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새우들 가운데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몸 색깔이 잘 익은 보리처럼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보리새우라고 하는데 원래는 오돌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런데 이 새우는 양식이 되지 않고 몸통은 크고 아주 살점은 많고 맛은 있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한 마리에 한 10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하라고 하는 큰 새우에 한 5배 비싸니까요. 그런데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벗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허물을 벗고 또 조금 더 자라면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허물이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잘 벗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물이 딱딱해지니까 이제 벗기 힘들어지는데 더 이상 벗지를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이와 같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개인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나만 수국골통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죽고 맙니다. 쇄국 정책을 편 흥선대원군 때문에 우리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대원군입니까? 소원군에서도 제일 소원군이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보셨던 큰 백화점 같은 거, 몽고메리 월드 또는 페데레이트 그룹 또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전자상가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죠. 왜냐하면 이 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화한다고 해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죠.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월남의 사이공이 지금은 호치민으로 이름이 개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월명의 훌륭한 지도자인 호치민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이 호치민은 베트남이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기는 했지만은 어느 공산주의자들과 달라서 평생에 단 한 번도 정적을 숙청하거나 제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에게는 삼꿍 정신이 있었는데 첫째는 꿍아,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꿍안,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꿍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호치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베트남어로 깨우치는 자라는 뜻이 있어서 이 별명입니다. 원래 본명은 웅웬친 꿍인데 이 꿍자를 따서 꿍아, 꿍안, 꿍땀으로 정했습니다. 깍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삼꿍 정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옆에 두고 수시로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 인물로 정했죠. 그만큼 이 정약용은 대단한 학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약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덕일 교수가 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정약용은 원래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조 임금이 동부승지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동부승지를 사용하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자기는 더 이상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박해 때에 목숨을 부지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약용은 배교자입니다. 반면에 그의 형인 정약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임금이 천주교인들을 다 처단을 할 때 떳떳하게 서소문에 나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땅을 보면서 목을 내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뻘떡 일어나서 나는 땅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서 죽겠노라고 해서 아주 장렬하게 순교를 했는데, 그때 목을 치는 망나니가 그 정약종의 그 기세에 눌려갖고 칼질을 헛질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정약종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동생 정약용은 그렇지 못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이 두 분 가운데 누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부각을 시킬까요? 당연히 순교자 정약종보다 배교자 정약용을 더 위대한 천주교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정약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순교자 정약용의 신앙심보다 배교자의 정약용의 세속적 명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천주교회는 타락을 했습니다.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범죄의 소굴이죠. 면죄부를 팔아서 성경을 왜곡시킨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미켈란젤로 유명한 사람들의 예술품이 많으니까 그냥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고 말죠. 뿐만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성경보다 교회 제도를 더 신성화하는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자 이름도 없었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의 조항의 문을 붙임으로써 촉발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했던 개신교회가 우리도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자기는 순수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식놈에게 물려주지를 않나. 멀쩡한 교회를 건축하려면 그 교회를 다른 사람을 주고 그 옆에다가 지면 되는데 그 교회를 때려 부십니다. 그 얼마나 많은 돈을 지고 진 교회를. 또 세불리기 위해서 교인 쟁탄절을 벌이지를 않나 각종 비리들이 난무합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면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헌신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또 교수들,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은 갑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벨리 지역 교육자 협의회 부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교육자 세미나를 한다고 하여 부회장이니까 그냥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찬성하고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슨 오래된 에덴인지 새 에덴인지 어떤 목사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장로로 피택을 하면은 1억을 바쳐야 되고 안수를 받으면 1억을 바쳐야 된다 그래요. 저는 돈의 개념이 좀 없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억이면 10만 불이더라고요. 당시에
일부를 천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장로 피택만 되면 10만 불을 내야 되고 또 안수를 받으면 10만 불을 내야 된다. 20만 불을 내야만 장로 안수를 받는 교회. 무슨 교회가 무슨 밥장사하는 데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 학위를 남발하고 팔아먹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사람들이 전혀 성스럽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함으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알지요? 옷 로비 사건. 그때 법원에 나와서 선서를 했던 사람들이 강남의 그 큰 교회 권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하고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 기념이 되는 날인데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를 추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반성하고 새롭게 계획을 단행하는 자에 내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대한 종교개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개혁과 느헤미야 총독이 일으켰던 개혁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개혁 중에서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것은 실패를 했고 느헤미야 총독이 시행했던 개혁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 개혁을 성공과 실패로 갈라 놓았을까요? 실제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지만 느헤미야 총독의 개혁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밌는 사실은 요시야 개혁과 느헤미야 개혁에는 네 가지 공통점과 네 가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두 개혁 모두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느헤미야의 개혁도 일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회 대신 왕과 총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보는 것과 참새가 보는 것이 시야가 다릅니다. 우리는 멀리 높게 깊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해결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경 말씀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개혁이라는 점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다가 먼지더미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느헤미야 개혁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진행된 개혁 운동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시대의 개혁을 이끌어가야 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내세우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개혁을 하려고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거나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끼의 날이 없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과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과 같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서 일어난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죠. 반면에 느헤미야 개혁은 민족의 역사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개혁의 깃발을 올리면서 민족의 숨결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조국 이 미국과 우리의 살던 고국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있고 우리 고국도 대단히 많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개혁에 실패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못한 나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년 전 우리나라 큰 위기를 맞았었죠. 왜냐하면 온 세계가 틀을 새롭게 짜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부국으로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나 수구 세력들의 이권 지키기와 왕실의 무능력이 한결같이 나라를 그르쳤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추지 못한 결과 조선은 일본의 종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산업사회에서 정보기술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우리가 개혁하거나 변화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종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신뢰를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는 필리핀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죠. 그때 우리나라의 1년 소득은 65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800달러였습니다. 무려 1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1년 국민 소득이 34,700불인데 비해서 필리핀은 3,950달러입니다. 9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도와줄 때는 12배가 높았는데 지금은 9배로 전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개혁해서 나갔고 필리핀은 몰락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도우려왔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힘든 일을 할 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북이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GDP보다도 아르헨티나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현금과 금이 많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 사진 하나로 설명 끝나죠?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도가 지금 1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니까 나라가 다 미쳐갖고 한 가지 위안을 받는 게 뭡니까? 메시의 축구예요. 그거밖에 위안 받을 데가 없으니까. 지난 9월 현재 기준금리가 무려 118%입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습니다. 몇 배예요? 21배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지난 8월 현재 124%입니다. 금년 말에는 190%가 될 것이라고 JP모르간 체이스뱅크가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물가가 10%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190%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까?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한국도 개혁하지 못하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두 개혁 모두 민족운을 불러일으킨 민족 정신에서 시작된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땅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혁이 바람직한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민족 정신이요, 둘째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고 경제성장도 마찬가지고 남북통일도 이 두 가지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국민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이 된다고 하면은 자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좌파와 우파, 수구와 진보, 노년과 청년, 여성과 남성, 지금 아주 국론이 극과 극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개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개혁 정신을 국민 전체에 확산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 개혁 정신을 온 백성들에게 침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 점에 실패를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요, 신앙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시야를 가리켜서 다윗 버금가는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이 실패한 까닭은 그 개혁 의지를 백성들의 마음에 골고루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다가 때 아닌 죽음으로 인해서 개혁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이 염려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입니다. 검사장을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죠. 그는 현명했고 끈질겼고 개혁의 첫 단계부터 국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역사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있죠. 그랬더니 그 설득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민족의 수치를 벗자고 호소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민족의 수치를 벗자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요새 말로 하면 의식화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설득을 받은 백성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의식화라고 일컫고, 의식화된 백성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조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화된 역량을 역사 발전에 투입하는 것을 동원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오랜 침체를 이기고 더 나은 번영으로 나아가려면 필수적으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때 개혁은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 운동이 시작하기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모든 백성들이 개혁을 해야 하는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가 개혁운동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이 작업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요시야 왕의 개혁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개혁을 주도했던 두 지도자의 영적인 바탕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수상 궁전에서 멸망당한 조국의 슬픈 현실을 들었을 때 그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정도가 아니죠.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반개혁 세력들이 끈질기게 조직적인 방해를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개혁 의지는 투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된 행동을 저질렀죠.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나아갔다가 화살에마사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자 반개혁 세력들이 도리어 힘을 모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혁 이전보다도 그 나라의 형편은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이 시도한 개혁의 선한 의지는 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개혁운동에 동원된 팀워크의 유무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주도하면서 함께 동원했던 사람들의 협동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느헤미야 3장에 75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동참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죠. 한 구절만 읽어드린다면 느헤미야서 3장 1절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 3장에서 무려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여리고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팀워크를 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은 이 점에서 느헤미야와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모들 몇 사람과 함께만 이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개혁운동의 성공과 실패는 이 팀워크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개혁을 주도한 중심 세력의 도덕성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신하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의 순수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4절 보니까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또한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차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임금 다음으로 높은 총독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처럼 뭐 대장동 뭐 사건 뭐 하면서 뭘 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권을 다 포기하고 직접 자기가 나가서 벽돌을 찍고 시멘트를 섞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도록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교회와 사회가 타락할 만큼 타락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마르틴 루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단어가 바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일로 변질되었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타락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또 흔들리지 말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할례는 생식기에다 하는 것인데 이제는 생식기에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민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타락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 되는 날입니다. 마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서 교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잇으로 다시금 재탈바꿈시킴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모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회가 지극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세워서 새롭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던 개신교회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느헤미야의 개혁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군의 역군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